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할 때에 먼저 하나님에 관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태초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창조한, 자신의 지혜로서 창조한, 자신의 능력으로서 창조한 그 천지 만물을 친히 운행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운행하실 때에 기계적으로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 그리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불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속성을 통해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 속에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조명해 준 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 준 만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가르쳐 준 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 준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준 만큼만 알아도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과거에는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로 그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바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남방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방 쪽으로 이사해서 그랄이라는 곳에 거할 때에 그 당시에 이 그랄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아비멜렉이 절대 지배자로서 그 지역을 그랄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볼 때에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었겠습니까? 아비멜렉이었겠습니까? 아비멜렉이요, 아비멜렉.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속에 우리가 참으로 많은 실수,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우리는 결실을 맺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결실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비춰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랄에 거할 때에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가 그랄이라는 곳에 가니까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지역은 절대 주권자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볼 때에 아비멜렉과 관계가 틀어지면 자신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생명조차도 그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랄에 거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한 가지를 속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족보로 따지면요, 이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관계가 원래 사촌 관계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고대 사회 때는 친족들 간에 결혼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자신이 그 당시에 그랄을 다스렸던 이 아비멜렉과
화친관계 속에서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아내를 누이라라고 했다는 이 자체에서 벌써 자신은 아내라는 부분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아내라는 부분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그랄에 있던 왕이 아비멜렉이,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그런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많은 물질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랄에 왔습니다. 그런뱅이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권세도 있었고 부양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랄 왕이 볼 때에 아브라함과 관계가 돈독한 것이 좋다고 자신도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또한 다스릴 수 있고 함께 자기 밑에 두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돈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너의 누이를 나의 아내로 줘라.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흔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솔로몬도 보시면은 솔로몬이 아내가 일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 저 솔로몬 참 정력도 좋다. 어째 부인을 1000명이나 저렇게 두고 말이지. 야, 저 감당이라도 하겠는가? 라고 말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를 그저 1000명으로 뒀을 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내를 1000명으로 두는 이유는 다른 이방 나라와 서로 간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을 때에 가장 그들이 근거를 잡았고 가장 중요한 원인을 잡았던 것이 혼인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관계는 서로 간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하나의 특정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가족 관계로 변화되었으니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런 관계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정략 결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비멜렉도 이러한 속에 정략 결혼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이고 왕이시여, 이 우리 사라는 나의 누이 대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이가 맞지 않습니까? 나의 누이인데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럴 때에 그는 자신의 아내를 내어놓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가 그랄에 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거했던 곳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는 확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현하는 것을 그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랄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랄이라는 곳은 자신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 그랄에는 그랄이 다스리는 새로운 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그랄에는 절대 주권자가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그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 그에게는 바로 그랄의 왕이 절대 주권자로 그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 절대 주권자 앞에 그가 바르게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신의 부분에서 상함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이 그랄 왕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 그런 속에서 그는 자신의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를 했던 겁니다. 이때 그랄 왕이 볼 때도, 아비멜렉이 볼 때도 아브라함은 그저 지나가는 그런 병이 아니라 볼 때에 자신이 볼 때 유익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자신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략적 결혼 속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누이를 나의 아내로 달라. 큰일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아비멜렉이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의 아내를 사랑했다면은 야반도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 이래 있다가 안 되겠다. 야반도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반도주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신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줄 때에 그것을 또한 바르게 아는 우리의 영적 안목도 함께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 제일 먼저 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비멜렉에 의해 사라가 누군가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에 그 당시에 그랄에서 절대 주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절대 주권자이신 천지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납니다. 영적 존재이신 그분이 자신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내로 맞이하려고 정략 결혼 속에서 맞이하려고 했던 그 아내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아비멜렉이 꿈을 꿨는데 이것이 생시보다도 더 선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아내를 너의 아내로 취하게 되면은 내가 너의 모든 가정의 태를 닫아버리겠다. 야, 이것이 꿈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이 아비멜렉의 집안을 쳐버리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혼비백산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어찌 너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였느냐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실 고백을 합니다. 사실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제가 당신의 절대 주권 앞에 내가 존속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아내고는 내가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하였습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은 신이 자기로부터 노햄을 알고 그리고 또 선자를 달래대고 신도 달래대고 선자 마음도 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사라를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예물까지 함께 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절대 주권자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있던 장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글 안에도 동일하게 계셨다라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더라 말입니다. 내하고 알던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글 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닫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출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배를 잡고 웃습니다. 그 웃음은 무슨 웃음일까요? 비웃음이 비웃음. 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고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가 임신할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할 때에 그때에 사라 나이가 89세입니다. 89세. 89세 임신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입니다. 99살. 여기 99세 손 들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지. 상식과 판단으로 이해해버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한계 속에서 이해를 해버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에 따라서 신앙하는 것은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때에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때에 아이를 낳아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상식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판단하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와 그리고 판단적인 부분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을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정인으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비춰내는 그러한 확신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지금 여러분들 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없습니까? 반복적인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람의 상식 속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한계로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의 한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됩니까? 증명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과학으로 증명되어졌습니까? 증명 안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빅뱅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무슨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89세, 99세 때는 그 노년에 이르는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1절부터 4절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안 된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됩니다. 확신. 이것을 과학적으로 정리해서 믿고 안 믿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상식과 자신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육체적인 한계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스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낫게 하면은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치료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나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광신주의자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는 신앙들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의 신앙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너희들이 1년 뒤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은 때를 기다리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1절부터 4절도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의 신앙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의 근본으로 하나님의 결실을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데 대해서 너무나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실을 겪었던 산실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도 저는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살리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산실의 증인입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설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실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과 18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통해 아들을 얻을 것을 약속을 할 때에 두 사람은 웃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요, 상대가 볼 때 얼마나 기분 나쁜 웃음인지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왜 비웃었겠습니까? 89세 된 할머니 보고 네가 임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99살 된 할아버지 보고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거 여러분들 어느 도단이지? 이 말이 안 됩니까 이거?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우리 권사님 제일 좋다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왜 비웃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못했던 겁니다. 왜 확신을 못했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 이것만 가지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노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울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놀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 뒤에 딸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낳을 것이다 이래 놔놓고 딸이 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미안하다, 임신했는데 내가 그걸 잘 몰랐구나, 이것이 아니라 아들 낳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들 낳을 것이 됐는데 딸이 낳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는 내가 안 되구나, 아들 낳을 줄 알았는데 내가 판단 잘못했다, 판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심이고 딸을 주심도 하나님께서 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거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하여라 라고 그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의 아들 낳았을 때에 그의 웃음은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그 때를 우리는 신앙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 신앙도 함께 우리 속에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1년 뒤에 이삭이 정말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아이가 낳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낳은 지 8일 되면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그 할례 표피를 베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행했던 표피는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한 일어날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표피를 뱄다는 것은, 할례는 표피를 벤다는 이야기죠. 이 표피는 왜 베는가? 바로 인본적 신앙, 인본주의 모습들을 베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표피를 통해서 베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표피를 통해서 베어낸 것은, 할례 흔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면 누구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표피는 베었고 할례는 행했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언약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언약을 어긴 자는 곧 죽음입니다.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할례를 자신의 아들에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몇 가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죠?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합니다. 언제든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신이 약속한 것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실성이라는 것도 파괴가 되고, 하나님은 불변하다는 것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예레미야서 32장 17절과 27절을 보면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분들을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나중에 의심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랬습니다. 요건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랬습니다. 요건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능치 못할 일이 한두 개는 안 있겠나 이러면 거기서부터 신실하심 다 깨어지고 모든 것 다 깨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빈틈을 가지고 우리에게 바늘 찌르면서 바람을 푹 쐬면서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에이, 한 가지는 못하는 거 있겠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전능하심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준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는 그런 노인들이었습니다. 그 노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줍니다. 그죠?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그 능력이 아니고는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또한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아니면은 이거 생명 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것을 겪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그는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러면서 그는 8일 만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신앙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질 급해도 하나님의 때는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성질 급해가지고 하면은요, 이거 인본주의 신앙 나타나고 우리 본질의 성질 나타나면 될 것도 아무것도 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반드시 포도 열매 맺습니다. 언제 맺습니까? 시와 때를 거르고 난 뒤에 열매 맺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포도나무 심었는데 내일 당장 열매를 안 맺으니까 포도나무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멍청이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 열매를 맺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대추 열매 맺는 거 봤습니까?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포도 열매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다른 열매 맺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화과 열매 맺습니다. 감람나무에는 감람나무 열매 맺지 다른 열매 안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열매, 축복의 열매, 반드시 축복의 나무, 축복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의 열매 속에는 축복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바늘가 폭폭 찌른다니까 의심해래, 의심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나이가 99세와 89세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에 비웃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랄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반드시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년 뒤에 때를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의 근본으로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 정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5절과 6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21장에서 나타나는 웃음과 그리고 그 앞전에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나타나는 웃음은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들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 노년의 아이를 낳을 것이라 이야기했을 때 그 두 사람은 웃습니다. 이것은 비웃음,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은 21장에서 나타나는 웃음은 기쁨의 웃음,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에 대한 웃음. 여러분, 우리는 5절과 6절을 통해서 두 번째 어떤 결실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상식과 판단으로 불가능을 말할지라도 세상의 상식과 판단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고 불가능을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쁨으로 증거해낼 줄 아는 신앙으로 자신의 근본을 만들어가는 결실의 열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에 성취된다는 것을 내가 확신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결실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이 확신을 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라는 측면에서 나에게 그 증거를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병났음을 줬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4절과 5절과 그리고 특히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제 듣는 자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자신이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대로 그는 증거를 했던 겁니다. 이웃에게 증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임신하게 하셨고 이렇게 90세에 아이를 낳게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이 믿느냐 말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내 수준에서 아는 것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은 네 강이 있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이 있을 때 이 네 강은 에덴 동산에 있는 물을 받았습니다. 자기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에덴 동산의 영광을 흘려보냈다니까요. 그 에덴 동산의 영광을 흘려보내니까 온 땅들이 기름지고 온 땅들이 생명들이 가득하더라. 생명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상식과 판단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저수지가 되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는 강물이 되어야 됩니다. 흘려보내는 강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 사라처럼 사라가 지금 정인된 겁니다. 사라는 지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90세에 아이를 낳았다는 부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알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웃게 할 때는 참으로 세상적인 측면을 볼 때에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결과를 줬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차고로 넘치는 그 기쁨, 그 웃음, 나를 통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증거했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전했다는 이야기죠. 기쁨의 웃음. 듣는 자가 다 함께 나와 웃으리라 라는 고백. 샘솟는 기쁨은 강물처럼 차고로 넘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온 이웃들이 이 사실을 함께 알고 함께 기뻐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했고 아브라함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불가능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만 그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감사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라가 이웃들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눴다라는 산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실현됩니다.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길은 세상의 상식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준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서 또 다시 증거를 해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가 올 것에 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죽은 것으로 끝내지 않죠. 우리는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흘려보내잖아요. 흘려보내잖아요. 비선과 기온과 히데엘과 유브라데처럼 흘려보내잖아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웃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와 함께 웃을 것을 사라가 증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비웃음이 곧 사실의 웃음이, 그리고 사실의 웃음으로 이 모습이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 이제 다가올 바로 인류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반드시 이 종말은 승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기쁨을 가져다주는 천국의 기쁨을 비웃는 세상의 상식과 판단 앞에, 천국은 가능과 불가능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능과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이 사실을 힘있게 증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우리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쁨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흘려보내는 거예요. 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이 사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구원했던 이 사실, 이 기쁜 소식, 이것을 오늘 본문의 사라처럼 나와 함께 이웃이 웃으리라, 그런 정인으로서 결실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7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 누가 사라가 아이를 젖먹이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노약자죠. 연약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또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노경입니다. 노경. 노경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가치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어르신애들 삽 들고 일할 일 없잖아요. 삽 들고 일할 일이 있어도 삽을 들면은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그냥 놓으세요. 그죠? 다치십니다. 이리 말하잖아요. 그죠? 개인하게 일하다가 다칩니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노경이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 노경이라는 뜻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부족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 연약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 없는 것.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노경을 회복시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 속에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노경과 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아이를 낳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육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노경인데 아이를 낳습니다. 노경 상태에서 아이 낳는 것 아닙니다.
노경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육신을 회복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저 단순하게 100세 죽지 않습니다. 170년을 더 삽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록 부족함이 있습니다. 노경처럼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세상 가운데 기둥이 되게 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의 걸음으로 자신을 증거해 나가는 결실의 정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많습니다. 노경과 같은 자들입니다. 저도 멀쩡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정말로 부족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둥될 수 있는 소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뭐 백이 있습니까? 뭐 무엇이 있습니까? 기댈 언덕이나 있습니까? 전부 다 끄떡끄떡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경 읽을 때는 까딱까딱 안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아브라함을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사라의 육신을 회복시켜서 아이를 낳고 젖먹이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기둥이 되게 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신앙의 걸음을 걷는 우리 성도들, 그러면서 이것을 세상 속에서 증거해내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년 99세, 노년 89세, 여러분들 바꿀 힘 없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이는 그냥 낳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슨 고통이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입니다. 아이는 몸에 기력이 없으면 낳다가 죽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이 못 낳습니다. 그러면 89세를 몇 세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89세를 여러분 20대와 같은 그런 몸으로 여러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거 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육신적인 한계로 이걸 보지 마시고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모습을 이렇게 회복시킬까를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자신이 아들을 낳은 것은 육신의 능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노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연약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고백인가 하면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아내를 회복시켜서 이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7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자, 수도.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여러분들, 아이를 낳았습니다. 할머니가 젖이 옵니까? 지금 이 젖이 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신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육신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유념하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얼굴을 탱탱하게 하는 무슨 주사입니까? 보톡스. 그거 맞아 된 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요. 보톡스 맞아 여러분들 젖이 안 납니다, 그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을 완전히 회복시켰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다시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그렇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무슨 노경에 아시겠습니까?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룻기 보면은, 룻기 1장 16절에 보면은 이방 여인인 룻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도 죽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 집안의 남자들이. 딸랑 남은 것은 시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 둘만 남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였던 룻은 자신의 어머니를 따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많은 세상이 주는 것 전부 다 포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만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고향에 갔습니다. 잘 살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인데 그것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에 떨어진 거, 밭에 떨어진 거,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셔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싼 거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싼 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기업 물을 자가 이 여인을 그냥 내팽개칠 정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룻이 인물이라도 잘생겼겠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룻이 볼 때 인물이라도 잘생겼으면 아이고 그래도 밑에도 본전인데 인물이라도 잘생겼으니 데리고 살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룻을 그 기업을 물을 자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인물로도 볼품없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아무것도 육신적으로도 보잘것도 없고 경제적인 여건도 아무것도 안 되고 밭에 떨어진 거 주셔야만이 그날 살 수 있는 그 사람.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의 걸음을 걸어갔던 그 여인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여인을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을 축복해버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남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아스를 남편으로 삼아줄 뿐만 아니라 놀랄 사실은 이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또한 16장 11절에 보면 아버지 이새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자를 부를 때에 다윗은 7번째 아들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8번째 아이는 소개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이 없느냐라고 말하니까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볼 거 없습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 남은 중에서 그냥 고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7 아들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들판에 있는 다윗을 기억한 겁니다. 들판 가운데 있는 다윗,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이 양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들을 또한 나를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늑대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 이 믿음 신앙 속에 있는 다윗,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보십시오.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데 다윗은 정말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돌덩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돌을 얼마나 잘 던지는데요. 돌 던지갖고 골리앗 마차가 쓰러뜨렸잖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능력으로 그 문맷도 던져서는요 골리앗 못 쓰러뜨립니다. 그가 던져서 어떤 방향으로 던지든가 하나님께서 그 돌을 주셔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때려 박는 겁니다. 그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채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함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한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갑시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 저같이 무지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학벌로도 최고로 만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거울을 보고 한탄하지 마시고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신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연약함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정인으로서 세상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정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 또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땅에 종말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천국 반드시 열려집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강함과 연약함이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면 저와 여러분들 낭망하고 오늘도 갈 곳은 태동대 바위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형편들이 깜깜하잖아요, 정말로. 그러나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번성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줬던 삶의 현장과 삶의 터,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 속이 마치 칠흑과 같은 속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빛을 밝혀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정면 돌파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신앙의 걸음으로, 십자가의 걸음으로 정면 돌파합시다. 나의 모습이 비록 노님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소망 있는 걸음을 걸어갑시다. 세상적으로 볼 때 비록 부족함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 세상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산을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결실의 정인이 되기를, 주님의 결실을 맺어 정인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늘의 결실의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실현되는 말씀으로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실의 정인으로 길을 걸어갈 때 마치 우리의 살림과 형편과 육신은 노년과 같은 것 이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라의 89세, 아브라함의 99세 주님께서 이삭을 낳을 것이라 했을 때에 그 육신을 회복시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젖을 먹이게 하신 그 모습,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땅 위에 주신 동일한 은혜의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비록 노년과 같을지라도 무너져버린 형편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역사 일으켜 노년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는 역사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하늘의 꼴의 양식으로만, 주의 주신 열매로만 응답하지 마시고 결실의 열매가 이 땅 위에 찬연하게 일어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의 산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결실이 되게 하여 비선과 기온과 히데와 유브라데와 같은 그런 내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이 사실을 정했던 정인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